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제 결례 논쟁이 벌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그 지역 가운데 북쪽인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시고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전하시는 중에 이제 거의 막바지 3차 갈릴리 후기 이제 선교를 거의 마치실 때 즈음에서 바리새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올라와서 예수님과 지금 이제 논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인데요. 왜 바리새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느냐 하면, 그 북쪽 지역에도, 갈릴리 지역에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 복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율법의 전통들이 위협을 받는 것입니다. 때로는 파괴가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 유대인들이 본거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 남쪽이죠. 거기에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귀중한 그 의결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몇 명을 파송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진의를 살펴와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통들이 위협받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를 위협하는 자가 과연 누구냐, 너희들이 잘 살펴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를 제거해라. 이러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송된 사람들이 그렇게 뭐 녹록한 사람들이 아니겠죠. 어설픈 사람들이 가가지고는 택도 없으니까 아주 논리가 정연하고 눈빛이 아주 빛나고 사람 속을 들여다보고 또 사리 판단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분명히 선택해서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보면 적군이 너무 강하면 정면으로 안 되니까 그때는 그 적군의 장군을 몰래 가서 암살을 해가지고 와해를 시키는 그런 작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원래 침투에 들어가서 쏴 죽이는 사람을 저격수라고 그러죠. 저격수. 영어로는 스나이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한 방이면 끝나요. 두 번 하면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명사수들만 뽑아가지고 적재 보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정치를 보아도 요즘 우리나라도 뭐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만, 정치에 있어서도 자기 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당의 정적이 되는 어떤 굵직한 인물을 타겟으로 놓고 스나이퍼를 보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을 다 파헤치도록 정보를 얻어내고 해서 언론에 터뜨리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예리한 사람들이 이제 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근처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무엇인가 하나 꼬투리만 잡혔다 하면 그것 가지고 완전히 끝장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상대로 예수님 주변을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렸어요. 하루 이틀 며칠 지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 드디어 꼬투리를 잡을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그 떡을 손도 씻지 않고 그냥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들에게 꼬투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손 씻지 않고 떡 먹은 것이 뭐가 그렇게 예수님을 처단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큰 이슈냐라고 할 때에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냥 좀 더럽구나. 그래서 이렇게 흉보는 정도의 사건밖에 되지 않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훨씬 위생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종교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과 온 유대인들이 지키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모세 율법이 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주로 우리는 서기관이라 부르는데,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좀 더 확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을 더 자세하게 더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게 어느 때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돌아와서 귀환한 후에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귀한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과정에서 율법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좀 더 자세한 규정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도록 권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다 말을 하는데, 이것은 기록된 것이 아니고 입과 입으로 계속 입으로 내려오는 구전이라 합니다. 입에서 전달되어져서 지켜지는 것. 구전으로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까지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이와 같은 장로들의 유전, 규정들을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졌느냐 하면 마치 이 율법과도 같은, 모세의 율법과도 같은 그러한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이 지켜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그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에서 이 손을 씻고 먹는 이것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것이 유전으로 내려왔느냐 하면 레위기 13장, 14장, 15장을 쭉 보시면은 모세의 율법에 부정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 부정하고 유출병 걸린 사람 부정하고, 그 사람들이 만진 거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사람들이 쓰던 거 같이 쓰면 부정해지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시체, 사람 죽은 거 또는 동물이 죽은 거, 이 시체를 만져도 부정한 자가 됩니다. 이런 그 부정에 대한 율법이 있었는데, 이 율법을 확대 해석하면서 어디로 가져갔느냐 하면 손 씻는 이것, 음식을 먹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결례 부분에서 부정한 것을 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정하다라고 종교적으로 이렇게 딱 정한 것입니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목욕하지 않으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또 손을 씻는 것도 이렇게 고인물에 손 씻는 게 아니라, 고인물은 그것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씻으면 나도 부정해진다 해서 흐르는 물에, 그래서 물을 부으면 그 밑에서 이렇게 씻거나 흐르는 물에 씻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규정으로 정했어요. 보통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중동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는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손으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요, 지극히 위생적이고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위생의 수준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함으로써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종교적인 범법자가 되도록 했고,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철저하게 지켰고, 유대 모든 백성들에게도 철저하게 지키도록 강요를 해온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켜왔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걸린 거죠. 이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범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당장 쫓아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말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제 당신은 장로들의 유전, 우리가 정해놓은 그 규정을 어겼으니 끝장났소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것이 6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고 미안하게 됐어, 우리 제자들이 잘 모르고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느라고, 변명하느라고 이렇게 길게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만큼 지금 잘못된 것인가,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힐난하고 있는 그 내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를 책망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제 꼬투리 딱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 철저하고 빈틈없는 사람들이 내놓은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은 한 절 말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몇 절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 말했는데 10마디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혹 때려갔다가 혹을 엄청 붙인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것이 얼마만큼 허황된 것인가를 말씀하기 위하여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지금 1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도록 주신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 율법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모 공경인데, 부모를 지극히 공경하라 이것이에요. 만약에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회방하면 그 자녀는 죽는다. 이게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회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모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아주 천하게 여기고 또는 조롱하고 저주하고 때로는 부모를 때리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 이것은 전부 그 자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모세의 율법이거든요. 그렇게 강력하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장로들의 유전 속에서 확대되어서 이렇게 다른 규정이 생겨났느냐 하면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디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라고 하는 유전을 만드는 거예요. 규정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부모님께 드려야 할 그 무엇이에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걸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고르반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고르반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이 뜻이거든요. 저는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소 라고 맹세를 하면 부모님께 드릴 그 책임을 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장로들이 만든 유전입니다. 잠깐 높아심에, 여기서 지금 제가 계속 장로들 할 때 이 장로, 오늘날 이 장로님들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로부터 내려온 이런 말이에요. 선조들의 이런 말입니다. 자, 그 유전이 이게 고르반이요 라고 말만 하면 부모님께 해야 할 책임을 면제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12절을 보시면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마음의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면제를 받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께 책임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부모님께 드리겠소 라고 말을 하면 그 지도자들이 노후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한번 드린다고 했으면 끝이야 하고 하나님께로 딱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보다 오히려 사람이 만든 이 장로들의 유전이 오히려 그 위를 상위하는 법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들으면서 그냥 꼬리를 내빼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핵심이 뭐냐 하면 그냥 유전, 왜 너희들은 유전을 만들어서 유전을 지키느냐,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책망의 핵심은 두 단어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 너희들이 지금 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이 다 외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외식이라고 하는 말은 박외자에다가 꾸밀 식자입니다. 먹을 식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외식을 버려라는데 어떤 분이 외식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서 외식을 버려라, 밖에 있는 것 꾸미는 거 그런 거를 버려라 이런 것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와 같은 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 율법을 재해석하여 좀 더 확대해서 한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외식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 고르반을 통해서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받으실는지도 몰라요. 비록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해서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빌미로 하여서 하나님께 드린다 해놓고 이 고르반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왜요? 사람들이 안 보니까, 모르니까 뒤에서 몰래 이거를 그냥 막 써버린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고르반이요 해놓고 속으로는 지네들 마음대로 써버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외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고르반이었는데 속에 보니까 자기들 욕심을 채운 것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 이러한 행위를 가리켜서 외식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외식하는 행위를 바리새인들이 행할 때에 유대인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걸 몰라요. 외식하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존경을 받았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항상 경건의 삶을 살고 자기들이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돼 보입니까? 그래서 항상 존경을 하고 있었어요. 실상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걸 누가 압니까?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외식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존경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그들의 마음을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외식을 버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외식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겉으로 볼 땐 누가 보아도 완벽한 제사를 드렸어요. 아주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렸고, 철저하게 손을 씻으면서 성소에 들어갈 때 거룩하게 들어갔고, 죄사함을 얻고, 모든 제사의 순서가 하등의 하자가 없는 깨끗하게, 완벽하게, 화려하게, 멋지게 제사를 드렸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너희가 겉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너희 속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구나, 너희들의 마음은 나에게서 멀어져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내리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와 같은 평가를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속이 들켰잖아요. 깜짝 놀래 막 내뺐어요. 그때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둘러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가지 말고 잠시 앉아봐라 하고 그 무리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15절 16절이에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무리들이 가고 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으니 무리인들 알아들었겠고 바리새인들 알아들었겠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답답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컷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묵상하면서 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제가 들으면서, 야 강길수, 너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제가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설교하는 사람이 이걸 왜 몰라요? 제가 성경 박사인데 이걸 왜 모르겠어요?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 것을 누누이 가르치고 외식하지 말아야 되고 위선된 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누누이 배움을 받은 제자들조차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멍하니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있을 때에 성경 박사 아니라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만약에 너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음성 앞에
과연 나는 얼마나 진지하게 솔직한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의 이름을 한번 불러가면서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과연 우리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외식의 부분에서 외식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외식을 행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조차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제자들이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야, 이 답답한 인생들아, 겉에서 들어오는 것, 즉 음식을 먹는 건 비록 손을 안 씻고 먹어서 좀 위생상 더러울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창자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서 그냥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끝나는 것이다. 그것은. 그러나 정작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 가만 생각해보라. 이것이야말로 인생을, 너를 가장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21절 이하에 있는 것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열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이미 성령이 오시기 전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죄악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추어 둔 채 속은 계속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겉만 번지르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잘 지내요. 그리고 이렇게 정해놓은 규정들을 잘 지켜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로 작정을 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그 한순간을 놓칠 때, 그때가 바로 외식하는 때입니다. 근데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외식에 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외식에 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런 말이에요. 초신자들은 외식이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덮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가릴 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은요, 노하우가 있습니다. 내 속이 문드러져도요, 남들이 못 보게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하루하루 신앙생활 하면서 터득을 해요. 예배 시간을 잘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야, 정말 저분은 반듯하게 신앙생활 한다 라고 하는데 속은 문드러져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1번으로 위험 인물 1번이 목사입니다. 성경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제사를 가장 잘 드린다고 하는 사람, 예배에 집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야말로 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외식이라는 것은 남들 드러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들 속여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남들을 속일 정도가 되려면 능란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 돼야 속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식하려고 하면 다 보여요. 저 같은 사람은요, 제가 다 외식을 하고자 하면 여러분 눈치 못 챕니다. 왜요? 전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가장 요주의 인물이에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요주의 인물들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깨끗한 양심으로 계속해서 속사람을 변화시키면서 하루하루 살아간 사람이 1년, 10년, 3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 사람은요, 존재 자체로 빛의 빛, 광채가 납니다. 보는 순간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속은 그대로 놔두고 겉만 계속해서 옷을 입어가면서 사람들 모르게 향수 뿌려가면서 그렇게
속여왔다라고 한다면요, 그 60년, 70년의 그 신앙생활은요, 그만큼이 외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위험한 건지는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모든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오후 예배 때마다 항상 교육자회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점검하는 게 있어요. 예배자로 승리했느냐, 이걸 제가 묻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 예배 집전자들이고 준비자들이기 때문에 늘 부산해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이거 사람 만나서 뭐 인사해야 되고, 뭐 챙겨야 되고, 뭐 부산하거든요.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교육자들이 예배 때 집중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 교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물어요. 예배자로 승리했습니까?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지만 한 개인으로서 예배자로 승리하지 못하면 그 예배 꽝이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또는 예배자로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한순간 눈에서 놓치면요, 하나님을 놔둔 채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얼마나 오늘도 멋지게 잘합니까? 만약에 우리 지휘자 집사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잠깐 저쪽에 가 계셔. 그런데 음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지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전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소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요,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이게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식을 눈치를 잘 못 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아주 예리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 삶을 치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려진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아무리 화려하게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멋진 악기가 동원되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외식인 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거들떠도 보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지금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제 마음속에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올라가 보시면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실 수가 있어요. 와, 이제 뭐 정말 달라진 교회예요. 너무나 멋져요. 그 속에서 예배 드리면 저절로 예배가 하나님 쫙 받으실 거라고 착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렇게 다 해놨기 때문에 벌떼같이 몰려들 것이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벌떼같이 몰려든다 한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영으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그렇게 한 영혼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악수를 하고 안고, 내 형제요, 내 자매요, 가족이요, 이렇게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지, 껍데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저절로 다 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막 저절로 막 같이 올라갈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면서 돌아볼 때마다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교회당이 예쁘게 꾸며질 때 우리의 속사람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혼들이 나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영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몸부림치게 해주십시오. 부둥켜 안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요, 또 언젠가 더 멋진 것을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은 이 땅에서 그냥 멋진 빌딩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외식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있는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 이러한 것들이 혹시나 하나님 말고라도 자연스러워지려고 한다면 그때로부터 조심하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철저하게 나를 깨부수는 작업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가난한 자로, 아무것도 갖지 않은 자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순수하게 나서야 되는 거예요. 목사였네 하고 나서면 그때로부터 끝인 거예요. 장로네
하고 나서면 끝인 것입니다. 내가 30년 했네, 끝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설 때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아무것도 같지 않은 자로 내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속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외식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적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초신자는 외식 없어요. 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되시는. 초신자 아니라고 생각되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지금 외식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속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이러한 것들을 내가 행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 지장 없는 분들, 외식하는 겁니다. 예배를 내가 끝내주게 드리면서 남 욕할 수 있는 사람, 외식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데 분노가 막 일어나는 사람, 외식하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적어도요, 외식하지 않는 자는 순간 외식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겠죠. 막 분노가 일어날 수 있겠죠. 남이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겠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금방 눈치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납작 엎드려요. 이게 정직한 영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늘 분노해요. 늘 원망해요. 늘 불평하고 늘 다른 사람 말하기 좋아하고 험담하기 좋아하고 그러면서 예배 끝내줘요. 성가대도 앉아요. 구역장도 하고요. 다 해요. 외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외식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제 모든 외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솔직하게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서게 해주세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축적되어진 신앙생활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 서 있는 그 자체가 광채라니까요. 광채예요. 지금 저를 보고 광채가 안 보이시면 제가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광채가 나야 돼. 광채가 신앙이 열림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광채가 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사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